네, 우리가 오전에는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에 대해 선포했고요. 오후에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8장을 마무리하고 19장 오늘 새로운 챕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습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복습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하는 것도 좋은 복습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서 좀 질문을 즉흥적으로 몇 개를 해보면은 우리가 마이크 안 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구원의 확신이 몇 가지가 있죠? 허성진 청년. 두 가지가 있죠. 네, 뭐죠? 두 가지.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은 저, 거짓 확신? 아닌데, 네, 거짓된 확신? 진실한. 뭐 대체로 맞는 얘기예요. 뭐 시덥지 않은 확신과 진실한 확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도 확신이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짓된 확신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사람 스스로 어떻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길. 기억이 안 청문이야? 뭐 기억이 안 나요. 스스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 교리에서 진리를 통한 교리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속이는 상태. 스스로 속아 있는 상태죠. 스스로 속아 있는. 그리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아이 진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외민에 나오고 지난 장에서 아주 많이 제가 다뤘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What's your name? 특징이 있죠.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조진우 지사님,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 뭐 어떤 특징이 있죠? 그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중생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본인이 그건 아니죠. 네. 필기를 필기를. 예.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참. 이중생활. 이중생활. 그래서 그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갖는 확신이 거짓된 확신이 되는 경우는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고 그거는 스스로 깨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완전히 속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깨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깨줘야. 그게 이제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에요. 자,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오늘 지금 죽어도 11분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요. 실제 죽어보면 가는데 나한테 형길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아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한 거. 뭐가 질문이 이상해요?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지금 상태. 아주 유치한 질문이라 이거죠. 아주 내가 호랑이를 키웠네.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형길 형제는? 네, 있습니다. 좋아요. 그 참된 확신이 되기 원하고 구원의 확신이 솔직히 나 지금 없다 하시는 분, 네, 없을 수 있죠. 하품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있다고 지금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제 손을 들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품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다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죠? 잘 버. 그런 단어도 있었죠. 그죠? 잘 버티면. 근데 뭘 하면서 버텨야 된다고 했죠. 그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법. 그 앞에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네거티브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네, 예. 그 뒤에 앉아 있다고 제가 안 하질 않습니다. 강영수 자꾸 뒤에 앉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죠? 그 난관이나 이런 걸 만나면서 견디고 견인? 성도의 견인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견인도 들어 있죠. 그 난관들을 겪으면서 연단받고, 그죠? 그러고 난 후에야 구원의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이런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공교회의 그 공식적인 예배와 교육과 기도회와 뭐 이런 것들에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이게 붙어 있어야 그 자라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굉장히 학습이 잘 돼 계시네요. 그래서 복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간단하게 화면이 왜 제가 안 보이죠? 복습은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9장 이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장인데 어떤 아이콘으로 할까 하다가 그 율법은 말씀이니까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 겸 제사장처럼 좀 알아가자. 지성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감성으로. 그래서 이 학사모 아이콘을 우리 19장 아이콘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와이파이 안 되시죠 요즘은? 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얼마나 이게 지금 부드럽게 잘 보여, 그죠? 지난주에 너무 안 터져가지고 제가 속이 터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팀에서 여러분 와이파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확 그냥 잘도 움직인다, 그죠? 슈악.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렇게 돼야 이게 녹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와이파이 예배 시간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강단이 돼야죠. 감사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스템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of the law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죠. 법에 관하여. 자, 1항 소제목은 아담에게 주신 법. 뭐 이래도 되고, 제가 볼 때 뭐 행위 언약.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습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 언약. 뭐 이래도 신학적 용어로 이제 저랑 여러분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1항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려 사망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앞장이 뭐였냐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들어간 성도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0장부터 여기까지 구원론, 우리가 이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에서 전체 그 장 제목을 보면요, 1장이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이 신론입니다. 신론. 그 다음에 6, 7, 8, 9장이 인간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지금 여기 19장까지 오는데 구원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교회론이 나오고 성령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말론이 나오면서 이 외민이 끝나게 돼 있어요. 아주 시스테미틱한 티올로지죠.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신앙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서정 따라하세요. 구원의 서정.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앞에서 다 했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칭의를 받고, 칭의가 된 다음에는 성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데 선행을 하고, 선행을 양자되고 선행하면서 그 가운데 견인을 받고, 견인하는 가운데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젠 아주 고차원에 도달하는 신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계명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 요 19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담에게 주신 법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 그 아담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아담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담, 최초로 만든 인간이죠. 그 인간이랑 하나님이 뭘 하느냐?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만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한 행동이 언약이고, 그 행위 언약이고, 아담과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법을 맺은 것이죠. 법을 만든 것이죠. 이게 창세 때부터 있었군요. 창세기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이런 언약을 맺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아담과 맺는 양심의 법, 율법, 이런 언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옥죄고 정죄하고 그런 법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고 죄가 죄되게 하고, 그게 원 목적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론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애당초 목적론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살게 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유치한 질문이 나오죠. 아예 만들지 말지 그럼. 왜 만들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는. 아예 안 만들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무슨 관계예요? 인간은 인간끼리 살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거실에다가 결혼한 그 웨딩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냐 이거예요. 왜 안방에다 걸어놓냐 이거예요. 왜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그 사진을 붙여놓냐 이거예요.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실에, 안방에, 그 테이블 위에, 식탁에 그 액자를 탁 둠으로써 우리는 관계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부다, 부부. 전혀 알지 못했던 남과 남이었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구석도 아니고 구석에 놓고 안 보이게 정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중앙에, 동산 중앙에 너무 잘 보이게 해놨냐 이거예요. 그것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라이프 트리, 생명나무 그 옆에다가 놨냐 이거죠. 관계성인 거예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넣어서 만든 생명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랑 나는 그런 관계야. 너가 이거를 어기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 넌 이제 죽어 끝. 널 만들었고 너의 출처가 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 뭐 이렇게 줘, 그게 아니고 그대로 지키면은 산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후손들 대대로도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그죠?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물론 아담이 죽게 되었죠, 5장에서. 그런데도 그 후손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구전으로, 그죠? 구전으로, 오럴 토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토라의 그 율법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는 성경으로 이제 확증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 그냥 율법에 맞는 행위를 해낼 수 있죠. 그 사람은 그 양심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 율법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양심에 증거되는 것만 잘 지켜도 크게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양심이 삐딱한 거죠. 양심이 구멍이 나가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 유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옛날에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서 뭐 양심 냉장고 이런 게 엄청 히트였죠. 저 어렸을 때 그 되게 재밌게 신호등 지키나 안 지키나, 차가 신호등 정지선 지키면은 몇 초간 지키면은 막 그 이경규 씨가 뛰어나가갖고 막 냉장고 주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냉장고를 타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 유럽 이런 데 가니까 너무 잘 지키는 거죠, 그런 데는. 그래서 이 양심이 구멍이 나면은 이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다 사상누각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기초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도 보면은 사탄이 있고 이쪽에 천사가 있어서, 현우야 너 그러면 너 잘 될 수 있어, 대박이야, 뭐 이런. 이쪽에 천사가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내가 한 탕만 하면 진짜 대박이 터지는 건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1장에서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에 관하여 공부할 때 이거를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이 양심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크게 얘기해봐요. 본성의 빛, 그죠?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살아있으면 자연만 봐도 내 양심이 신은 있다, 이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반짝이는 빛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어설프게 그걸 알았었나 봐요. 어설프게, 그죠? 그 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양심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은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빛들이 있는 거예요. 빛들이. 예.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제 세상은 빛, 불, 여기서 다 시작이 됐다. 저 태양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별도 지금 보는 것이 하늘에 지금 장막이 쳐져 있는데, 장막, 보자기가 쳐져 있는데 그 보자기 장막에 구멍이 나가지고 저 밖에 있는 엄청난 빛이 지금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게 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같은 소리를 했죠. 네, 그 빛,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빛, 우리도 빛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손들 대대로 그것이 유지가 돼요. 저랑 여러분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그죠?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 양심만 우리가 바로 다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도요, 그게 온전해져요. 아이들이요, 뭐가 문제냐면 어려서부터 양심에서 삐딱 나간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뭐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저는 제 평생에 쓰레기를 맨손으로 길거리에 길 가다가 도로나 창문 내리고 차에서 뭐 이렇게 버린 기억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혼나요. 저희 아버지는 막 길에 침만 뱉어도, 침 뱉는 것 가지고 엄청 혼내켰습니다. 길에다 침 탁탁 뱉냐고, 양아치냐고, 그러면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길에 침 잘 못 뱉고 쓰레기 막. 근데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그걸 버려요. 보니까 뭐 이렇게 까가지고 은근히 가다가 이렇게 슬쩍 딱 떨어뜨려, 슬쩍 딱 떨어뜨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지? 탁 까가지고 슬쩍 싹 버리고 탁 가는 거야. 어디서 배웠지 그런 거? 주워야지. 그러면 민망해서, 자기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들도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워갑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온전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의 그 길을 잘 우리가 닦아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기록된 말씀대로 본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강좌를 통해서 배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슨 언약이라? 이런 거 이제 안 봐도 탁탁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조차도 물론 이 에덴 동산 뒤에 시내산에서 맺은 거지만 역시 정신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으라고, 살으라.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율법을 대하고 내 양심에 그것을 교정기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12절 형제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어이구,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네, 우리 자매들이 19절 시작. 한 사람. 네, 결국에는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진 게 아닌데, 아담이 먹었고 하와가 먹었는데 인류 후손인 내가 왜 이러냐, 그건 아담과 하와한테 우리가 고소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거나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난궁씨 집안엔 난궁씨가 나게 돼 있어요. 김씨 집안엔 김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이 죽었어야 돼요. 그 의를 충족시켰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걸로 투덜투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라합도 기생이었지만 집안이 불행해서, 에스더도 고아였지만 소녀가 집안이 불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거듭난 세상이라 그러죠.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걸 가지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동시에.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 사람이 많은 꾀들을, 이 꾀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뱀이 꾀죠. 꾀므로 네 꾀에 꾀. 그래서 이 깬다는 이야기는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인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괜찮게 만들었다. 사람을 괜찮아요, 사람이. 근데 자꾸 다른 꾀를 내는 것이죠.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 번만 차선을 이탈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을 텐데 꾀를 내는 거예요. 꾀.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군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다 내 꾀에서 나온 거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이 네 눈앞에 있다. 네가 초이스 골라라. 생사화복이 있어. 너가 골라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봐봐요. 생사화복 이렇게 돼 있죠. 네, 생사화복. 이거 여러분 성경 교재에 관주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골라라. 그죠?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골라라. 이 여자가 있고 저 여자가 있다. 골라라. 물론 그 고르는 것도 우리의 free will, 자유의지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강가운데 있는 그런 자유죠. 근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요. 고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너희 앞에 있는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나 인류는 자꾸 꾀를 쓰는 거죠.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거 한번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저기 한번 가보면 뿅 갈까? 그래서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자꾸 그 법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핵심은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천국 갔다 오고 입신하고 또 뭐 천국 봤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 무슨 유학을 가고 해외를 가야
뭐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도 아니란 얘기죠. 우리 자매들 14절 시작.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우리 손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거. 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을 때 능히 선택을 해서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맺은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사실은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고, 또 후손들도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따라서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5장 17절에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우리 장로교, 기독교, 개신교의 율법관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율법과 계명은 필요 없는 것처럼 집어 던진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들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담이 처음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날 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와 성경을 기록하셨다. 계명을 주셨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복된 마음.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나를 시기하기까지 다치지 않도록 질투하시는구나. 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2항 넘어갑니다. 2항의 소제목은 여러 가지 이제 법들 잡아요. 우리가 1항에서 방금 아담과 맺은 이제 행위 언약 이걸 봤잖아요. 그럼 그 언약들이 이제 대체로 어떤 부류냐? 도덕법, 의식법, 종교법, 사회 판단법, 이제 이런 것들이 2항, 3항, 4항, 5항 뒤에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이 도덕법까지만 이제 보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뭐 종교법, 의식법 이런 것들은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돼.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기록한 전달해 주신 처음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한 거고, 나머지 6계명 사람에 대한 우리 본분 다. 예. 뭐 대충 읽어봐도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그죠? 예, 맞아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10계명만 거실에 딱 걸어놓고 교육을 해도요 웬만한 교육이 끝나요. 10계명. 일단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살인할 정도로 싸웁니다. 예, 많이 싸우고요, 도둑질하죠. 이렇게 훔쳐요. 애들 손이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걸리면 또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요, 탐심을 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탐심을 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만 가지고 해도 돼요. 저희 집엔 이제 집사람이 만든 10계명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10계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직포로 커버를 씌운 다음에, 여러분 물티슈 뚜껑 열리는 거 있죠? 물티슈 뚜껑 있잖아요. 뚜껑 다 쓴 물티슈 뚜껑을 10개를 모아 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붙였어요. 돌판에다가 부직포 이렇게 회색으로 발라놓고 접히게 문처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딸깍 열면은 그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하고 1 해놓고, 또 2번 해놓고, 또 딸깍 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맞추게,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영야부에서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그 노래 소리가 안 들려. 예. 아무튼 그 십계명은 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안 외우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외민 이 교리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성경 순서와 헬라어 히브리 알파벳 순서와 그 다음에 그 십계명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강의 관련 성경 구절 그걸 이제 소책자로 제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얇게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면 무조건 외워야 될 것들 외우는 거예요. 다 노래로 성경 목록가도 있고요. 알파벳송도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 갔다 와야 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 입에 심이 가까워. 그래서 제가 4박 5일 강좌할 때도 그 막 노래 한번 틀어드리고 했었죠. 녹화했던 거. 그래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히. 심지어 그 성경 구절, 암송 구절도 잘 못 외워지면요, 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부르는 게 많아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부르면 돼요. 찬송가 해가지고 그 뭐야 복음성가 CCM 개사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 외운 게 많습니다. 자, 이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 기본 도덕이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도덕은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사망에 이르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거를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죠. 프랙티컬 티올로지라 그러죠. 실천 신학. 들여다만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고 실천신자. 그래서 참 이 개신교 신학이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성경신학,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저는 이제 신약신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신학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성경을 조직화한 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직신학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직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미니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핵심 조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신학의 역사적, 교회사적 배경을 다루는 것이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을 해야 고대, 중세, 종교개혁사, 근현대사 그리고 미래 기독교까지 해서 이단들을 간파할 수 있어요. 역사신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 다음에 실천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실천신학에 도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신앙의 꽃을 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꽃. 그래서 사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앉아서 배워가지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실천신학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공부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논문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빡세요.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실천신학을 무시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다 중요하다고 봐요. 실천신학,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과가 바로 선교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과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걸 다 해야 돼. 다. 실천하는 자가 바로 뭐래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물이 고이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고인물이 돼가고 있는데 썩은 물이 되면 안 되겠죠. 빨리 이 물을 퍼다 나르고 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지금 그런 고민이 제 목회적 지금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스트레스. 계속 이제 성도들이 오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미 있던 윗물로서,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정화를 늘 잘 해야겠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리빙 워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물이. 그래서 그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한다. 오? 아담의 타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다고 말씀이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담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주의 언약이 생생하다든지, 그거부터가 벌써 근거를 인간과 기관에게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 종교 지도자나 어떠한 교회가 지정을 해서 성경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 그 자체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랑 여러분이 거룩하든 더럽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뭐 1억 원 수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거를 저 사람이,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주머니에 차키가 있습니다. 아, 네가 무슨 차가 있냐, 니까 놈이. 너가 그렇게 말을 한들 아무런 상관없어. 내 주머니에 차키가 있어. 지금 집키가 있고, 그죠? 그거는 상대편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자, 타락한 후에도 그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는 신약에서도 거의 일반 서신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사용하면 뭐예요? 악해요, 선해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말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걸 다 초대교회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악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쓸데없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 이런 할례당과 바리새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긴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선한 것인 것이죠.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선하면 다 구원인 줄 알아. 선하면 다 구원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만계를 다 지켜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룰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고요. 별개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성화의 과정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누구도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조화. 그 율법 그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냐? 아니,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000번이나 넘게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151명이 1000번이나 넘게 모여가지고 이 외민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한 짐 더 덜어드린다면 율법도 우리가 가릴 수가 있죠. 율법을 가릴 수가 있죠. 율법을 우리 다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아니, 어떤 건 다 안 지켜도 돼요? 그 패한 것
것도 있고 뭐 완성된 거 더 발전된 것도 있고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고 그렇죠. 발전됐다. 그러면은 뭐 폐한 것도 있고 발전된 것도 있다 그랬는데 폐한 게 뭐 어떤 게 폐한 거예요? 이제 동물 제사 같은 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러면은 산후정결법은 그거는 지금도 유익하죠. 네, 뭐 반드시 뭐 지켜야 하는 거 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이게 유익하니까 지키면 유익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뜯으면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뭐 폐한 거가 있고 성취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지금 쉽게 얘기해 줬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율법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안 뺐어요. 안 폐했어요? 양 잡고 수 잡고 그건 폐했어요? 뭐 어떤 건 폐하고 어떤 건 안 폐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뭐 이런 법은 안 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포괄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변증을 한다면 그럼 뭔 폐하고 뭔 안 폐했냐 이거예요. 네. 도덕적인 건 폐하지 않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더 포괄적으로 한 방에 끝내자고요. 이거를 뭔 폐했고 그럼 뭔 안 폐한 거예요, 허성진 청년? 그림자는 폐하고 실체는 놔뒀습니다. 그림자는 폐하고 실제는 오히려 더 실제로 해야 한다. 그죠? 그림자는 좋아요. 그림자라고 말한 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쉽게 모형, 그죠? 모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모형으로 하던 거는 실제가 와서 폐했고, 자, 이렇게 말해줘야 딱 부러져요. 모형은 폐했고 실제는 뭐 실제다. 그렇게만 해도 그것도 약간 부족해요. 모형은 폐한 게 아니고요.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고 실제로 하던 것은 지금도 실제로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제가 볼 땐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장이에요. 구약 신학에 있어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으므로 하지 않고 실제로 하던 것은 실제로 한다. 이 공식 안에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모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잖아요. 자, 할례를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실제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죠, 모형. 살인하지 말라. 이거 모형이에요, 실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산후정결법. 아이 낳고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을 쉬어야 여인의 산혈이 맑아진다. 이거 모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양 잡고 소 잡으면은 우리 죄가 실제로 없어져요? 모형이죠? 또 생각나잖아요.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완성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께서 그걸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 하던 것은 폐했다가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기 때문에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자꾸 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폐하긴 뭘 폐해요. 완성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던 것은 지금도 더욱더 실제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되는 병들, 그렇죠? 바이러스, 유출병, 이런 것들은 좀 격리시켜야 되는 병들이 혹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보면은 뭐 축축한 반찬에 뭐 그 닿았던 수건이나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그게 축축하면은 다 그릇째 버릴 것이요. 그게 축축하지 않고 마냥 말라 있었던 그릇에 뭐 그 피부병 환자나 유추병 환자의 옷이나 그런 게 떨어졌을 때는 뭐 괜찮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이다.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 신명기 5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꼭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정치적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무튼 신앙적으로도 감성파 아니면은 사변 신학,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참 쉬워요.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니까 극단적으로 반대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극단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저는 늘 이 성경 말씀과 실천이 조화된, 그럼 감성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결합된 그런 목회를 꿈꿔서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규칙으로 규칙성 있게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규칙을 존속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죠.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형식으로 요약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십계명도 역시 규칙인데 그 모든 우리 양심의 엑기스, 경우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엑기스로 짜서 준 게 십계명이구나. 신명기 10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서 총회에게 주신 겁니다. 총회. 이번 다음 주 이제 9월부터 우리도 대한예수구 장로 합동체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불변한 규칙이고 우리 양심의 요약판이고 가정교육의 핵심들이다. 십계명. 로마서 13장 8절 9절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구절 또 오해해가지고 단지 그냥 어떤 물질적인 돈 빚지지 말라는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절만 더 읽어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빚지면 힘들죠. 과도한 빚은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거기. 그래서 이 핵심은 빚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는데 사랑의 빚만 져라 이 얘기죠. 사랑의 빚을 져서 늘 이웃에게, 성도들한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뭐 복잡한 거 다 생각할 거 없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그 사랑의 빚을 다 갚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 자세를 갖는다면 살인, 간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살인, 도둑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독교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두 돌판에 기록하여져서 전달되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에, 허파에 이제는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정의의 날의 삶을 위해서 십계명 그 판, 그죠? 돌판입니다. 쓰시고 그것을 주셨다. 아까 본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달해 주셨는데 처음 네 계명은 뭐냐면 첫 계명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망령태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이죠. 그 네 계명. 이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봐요. 그 안식일이 그래서 1, 2, 3계명과 5, 6, 7, 8, 9, 10계명 가운데 브릿지, 다리 역할을 목과 같이, 허리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 4계명 아닌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죠. 동물도 쉬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뭘 합니까? 단지 쉬기만 합니까?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를 예배하고, 그죠? 함께 경건회로 모이고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고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대하는 어떤 시간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예요. 이 안식일에는 3계명과 1, 2, 3계명과 5, 6, 7, 8, 9, 10계명을 다 행하는 그 X축, 그야말로 가운데 정신,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줘도 돼요. 그죠? 반대로 그렇다고 노예를 막 계속 쉬지도 못하게 부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주를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해야 합니다. 그 안식일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날에 안식의 완성을 우리는 보았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지키는 거죠.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가지고 또 요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본분이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5계명 뭐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아주 레위기에 의하면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가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고생을 해보면 내 부모의 고생을 그제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본 도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4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에 대하여, 특히 4번째 계명에서는 그 2가지를 다 행하는 날로 저는 돼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모든 날을 다 이제 귀히 여겨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다 중요한 신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같은데요,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담 때부터 오늘 2018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개념을 언제쯤에야 다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그 마음에 그 뿌리가 내려 있어 갖고, 쓴 뿌리가, 하도 그 무의식 중에 들은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고 다 지킬 수 없다. 자꾸 그 네거티브하게 율법에 대해서 배워가지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도 율법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보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센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사람이 뭘 자꾸 보고 들으면 그 무의식 중에 그게 완전 이미지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이미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만회가 안 돼요. 그게 만회가.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 다른 소리겠어요? 레위기 19장도 보세요.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라. 그 레위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 폐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핵심 10계명에서 파생된 그 수많은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용하면 우리한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1항과 2항, 아담에게 주신 법과 그것 중에서 도덕법 한 항만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고 생명이었구나. 너가 그걸 지키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한다. 언약을 맺었던 정신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던 거,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불완전한 율법으로 오해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이제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자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못된 이미지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준 것은 너네 이거대로 하면 잘 된다, 사랑해서 주신 거다, 생명이다 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율법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또 우리 자녀들의 무의식 중에라도 이제는 율법하면 행복이 떠오를 수 있도록, 생명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과 우리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불완전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걸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사랑의 율법,